말씀 읽을 때는 잠시 불편하지만 한번 일어날까요?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또 우리 지인, 또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는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으로 유혹에 지면 비참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출애굽 3세대들의 그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승리와 패배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약 총 400년간 1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40년 동안 블레셋 적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어서 고통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삼손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의 턱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삼손은 총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그토록 강인하고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택함받았던 그 삼손에게도 연약함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유혹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바로 그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삼손이 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유혹에 넘어진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6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마귀는 말이죠, 우리를 공격하는데 무엇을 공격하냐면 우리의 거룩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당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거룩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거룩함에 있어야 하는데, 그 거룩함의 자리, 즉 거룩하면 구별됨이거든요. 그럼 그 거룩함의 자리를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내부로부터 또 공격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Destroy them.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우리가 통상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Faith chapter. 그런데 믿음의 족보에 바로 이 사사들 전체 13명이 나오는데
이곳에 몇 명이 등장하냐면 13명 중에 3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락이 등장해요. 그리고 삼손, 입다, 총 4명이 등장하는군요. 그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삼손이 실패한 사사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는 그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서 비참한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었던 것 같은 삼손의 인생에 그 이름이 이곳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더라.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 삼손의 얘기가 먼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삼손의 삶은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깊이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에게 다가왔던 유혹은 미인계였습니다. 바로 이 들릴라인데 조금 이 삼손이 좀 이게 유혹에, 특별히 이런 여자의 유혹에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주로 넘어지는 연약함이 성적인 거예요.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와의 그런 어떤 불륜 관계, 또 미국이나 저 유럽의 그런 관계들 때문에 송두리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가 전체가 불행한 소식에 아주 슬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 미국과 요즘 G2라고 하는 중국의 수많은 이 스파이들을 미국에 보냅니다.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원 박사, 석사 과정 한다고 하면서 있던 바로 그들이 미인계입니다. 미인계를 써서 주요 정치인들, 주요 요인들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그 미인계로 무너뜨립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협박해서 중요한 기밀 서류를 뽑아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내려고 하는데,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은을 1,100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삼손의 현상금이 얼마였냐면 은 1,100개라는 얘기예요. 은 1,100개를 주면서 그 삼손의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최고급 정보를 그들에게 빼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릴라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이제 영어로는 Nazari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거룩한 사람, 드려진 사람, 헌신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헌신된 삼손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나실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을 또 이렇게 마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런 바로 의무가 있었던 구별된 자를 우리는 나실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삼손이 바로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21세기 오늘날 교회 시대의 나실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술과 독주를 피해야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규범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것 안 됩니다.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그런 부정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구별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는 아예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고 태에서부터, 오늘날 치면 모태신앙. 그래서 일평생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였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바로 나실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삼손도 그의 태에 있을 때부터 택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거룩을 요구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 바로 부름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거룩한 나실인이라면 신약에는 거룩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자, 저를 따라 하세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이 삼손의 삶 가운데 유혹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을 하면 유혹이 찾아오는데, 이 바로 사랑하는 아내라고 여겼던 들릴라가 적과 내통하는 스파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것을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자기야 너무 정말 짱이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냐? 정말 자기 보면 나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삼손이 듣다가, 특히 우리 남자들이 좀 약점이 그거잖아요. 아내가 좀 잘한다 그러면 막 우쭐해지는 게 있잖아요. 비밀 다 털어놓고. 그러면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답을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3번 좀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그래?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 7으로 나를 묶으면 나 힘이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을 친 거죠. 또 물어봐요. 정말 나를 사랑 안 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말로는 나 진짜 하늘의 별도 다 따준다 하더니 어때 안 가르쳐줘? 이러면서 또 뭐 자기야 이러면서 막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하니까 그냥 삼손이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새 밧줄로 한번 나를 묶어봐라. 그러면 나 힘 없어진다. 그리고 새 밧줄을 또 묶었어요. 근데도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속여 먹을 수 있어? 속이는 게 재미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 번째,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과 함께 섞어서 짜면 나 진짜 힘이 없어진다. 이 또 세 번째 얘기한 거예요. 그래 해봤는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우리도 뭐 세상에서 삼세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렇게 하면 삼손이 눈치를 딱 차고,
이 여자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방심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지켜야 될 그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에 어떤 도전이 들어올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방심은 우리가 금물인데 그 요염한 들릴라의 계략에 방심한 삼손이 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 신비하고 놀라운 힘이 자기의 어디서 나와? 이렇게 그냥 우쭐해져 버렸어요. 우리 남편 최고 이러고 뭐 엄지척 이렇게 하니까 그냥 3번 동안은 어떻게 잘 버텼는데 그 당시에 삼손은 그 영혼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영적 깊은 잠에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신앙이 미지근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삼손 얘기는 바로 오늘날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라 부름받은 오늘날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미지근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내 가슴은 뜨겁지 않고 내 손발은 불구가 되어버린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3번이나 그렇게 하면 눈치를 채고 빨리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지니까 소금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맛을 내고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 맛에 빠져버렸어요. 소금이 세상의 맛을 바꿔야 되는데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세상 맛에 오히려 소금이 빠져버렸다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과의 교제도 없어졌어요. 믿음보다는 그냥 정욕이 쏙 빠진 거예요. 거룩함보다는 탐욕에 빠져버렸어요. 미지근하고 게을르고 세상 맛에 빠져버린 오늘날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 시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누굽니까? 3번 닭 울기 전에 부인했던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그런데 3번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쓴 것이 베드로서 이렇게 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3번 실족했던 베드로가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 잠들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잠자는 자, 눈이 먼 자, 방심하고 있는 자를 찾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작은 것 하나에도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바로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들리려고 포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참 이게 저 팔불출 남편 같아요. 3번 얘기해줘갖고 얘기를 안 해줘서 물으면 지금까지 내가 3번 그렇게 얘기했으면 눈치를 채야지 뭐 자꾸 물어봐. 100번을 물어보세요. 답 못합니다. 힘 빼지 마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No, Yes, No. 신앙인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거 없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3번 동안 그렇게 할 때 뭘 놓쳤냐면 기도하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삼손. 그렇게 3번 계속할 때 기도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턱배 하나로 1000명을 죽였도록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권능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그
위기가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자꾸 이걸 물어보는데 이 중년 1급 보안 비밀을 물어보면 비록 내가 살을 썩고 사는 내 아내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아내가 뭔가 이렇게 속임을 받아서 뭔가 뇌물을 받고 죄를 지은 것 같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보면 sick to death of it. 아주 죽을 만큼 병이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양심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이 살아날 때 우리의 양심의 촉이 민감해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능력이고 신앙의 기능이거든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 좀 만나서는 안 되는데? 저 여자 눈빛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 눈빛 보니까 끝내주더라. 이러면서 그냥 속 빨리 들어간 거예요. 집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아내 생각은 나지도 않아. 고민이 됐으면, 불면의 밤이 왔으면 잠 안 자고 뭐 합니까? 기도해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은 양심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삼손아, 그건 아니다. 삼손아, 너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음이 들려오는데, 부자 소리가 들리는데 좋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끝장이에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밀을 다 털어놓습니다. 내 힘은 있잖아. 내 머리싹 밀어버리면 힘이 없어진다. 삼세판 믿을까 말까 하다가 들릴라가 한 번만 더 와보라고 안 올라 그랬는데 그 은 1100개를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는 함께 살고 있었지만 진짜 아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머리가 싹 밀리자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뽑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바로 그것이 영적인 눈이 뽑혔다는 뜻이에요. 삼손의 눈이 뽑혔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노크를 해도 들리지도 않고, 양심이 그토록 울부짖어도 무시해버리는 그 상황이 바로 삼손의 두 눈이 뽑혔다, 이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붙어 있지만 여러분의 영의 눈이 붙어 있는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점검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처럼, 짐승처럼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 영적인 눈이 뽑히면 여러분들 가정에 파탄이 옵니다. 고뇌가 옵니다. 잠 못 이루는 번뇌가 옵니다. 자녀가 떠납니다. 냉대를 받습니다. 비판받습니다. 아내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 합니다. 처갓집에서 다시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담을 쏴버립니다. 그 여인의 유혹 하나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가 목회자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뽑혀버렸을 때 성도와의 그 치정 문제 때문에 교회를 풍지박산내고 개인의 삶이 얼마나 핍박해지고, 그 자녀들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얘기조차 못하고, 그 아내는 남에게 알려지지도 못하고 그 마음을 꽁꽁 숨기고, 동창들을 만나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힌 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잠에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긴 잠에서 깨어나는 밥은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고 큰 소리 내서 읽어보십시오. 잠이 옵니까? 큰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이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플루라는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 자는 단지 마귀 하나로부터 유혹을 받지만
한가로운 자는 수많은 마귀들로부터 유혹을 당한다. 다윗이 언제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저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였습니까? 그때는 적이 오직 하나예요. 블레셋과 싸울 때는 적은 오직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나 왕궁에서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모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평안해졌을 때 왜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 시간에 오후 늦은 시간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까? 한가하면 수많은 마귀들로부터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삼손도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을 무찌르고 나니까 삼손 구약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런 것처럼 이야 삼손, 이게 여러분 우리 남성도 마찬가지 여성도 마찬가지고 너무 미인이시네요. 너무 잘생기셨네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금세 그냥 우쭐해져 가지고 우쭐해지는 순간 삼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이시죠? 이럴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삼손은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두 눈은 뽑힌 채로 소처럼 날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 마치 동물원에 있는 동물처럼.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가 감옥에 갇혀서 눈이 빠진 채로 열심히 돌리다가 밤에는 팥뿌리가 되어서 들어 누웠을 때 눈이 뽑혔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육신의 눈이 뽑히니까 그게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그 감옥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 하던 그 여호와가 생각이 그 감옥 그 깊은 수치의 자리에서 생각난 거예요. 눈이 뽑히고서야 보였던 우리의 구세주 창조주가 그제서야 보인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런데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과 같이 우리가 영의 눈이 멀어서 실수한 분 계시나요? 아파서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루는 분 계시나요? 마치 영적 감옥 같은 그곳에 꽂혀서 뭔가 거절당하고 외롭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눈물 나고 남편과 아내가 이혼해서 자녀들이 울고 있고 이런 삼손의 실수를 거룩함 구별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우리가 성도들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유혹에 넘어져서 아파하고 그런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철저한 회개, 처절한 반성, 거듭나는 회심, 그 맷돌을 들리면서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삼손은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힘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회복시켜주고 치유해 줍니다. 그러자 내 머리가 잘렸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처럼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회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구별됨이 회복되도록,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7.8기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고 먹을 것이 떨어져도
내 소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사는 소망, 생명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비록 삼손처럼 우리가 영적 잠을 자고 깨닫지 못하고 실수하고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여 내가 영적 잠이 잠시 들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할 때 내가 깨었었어야 되는데 바로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서에 그렇게 처절하게 너희 마귀 대적을 굳건히 서서 대적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삼손이 실수했던 그 유혹에 방심하자마자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적군의 포로가 된 것뿐만 아니라 눈이 뽑혀서 영적인 암흑기를 살았던 한 인생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8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사이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완이 더 늘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의 그 잘못된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녹아있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세상이 누굽니까? 삼손처럼 베드로처럼 실수했던 우리들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우리들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의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닭이 암탉이 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듯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죄짓고 버림받고 아파하고 실수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낸 줄 아십니까? 고관 대적들이 아닙니다. 늘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고 싶었던 자들, 그들은 바로 세리요, 창기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병자들이요, 가족들도 다 내쳐버린 12해를 헬루병 앓았던 여인들이요, 그런 자리에 갔었어요. 모든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반자라는 욕을 들어먹던 삭개오 같은 집에 가서 함께합니다.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고쳐줍니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인지는 구원의 시작이다. 그 다음 건 넘겨주세요. 죄의 인지, 즉 죄에 대한 인식,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 조그마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전한 자유의지로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죄는 모양이라도 찾아내시고 소멸하는 불로 태우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바로 여호와의 구원,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그 선각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16장 30절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실수한 인생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실수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실수로 끝나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실수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회개와 회복이 주어질 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것 같을 때 15년을 소환을 더해 줍니다. 여기서 삼손이 그 깊은 감옥에서 내가 육신의 눈을 뜰 때는 영의 눈이 감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눈이 뽑히자 내 영의 눈이 열려져서 나를 창조하시니가 내가 태에 서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실인으로 구별을 했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휘어질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제서야 귓속에 들려옵니다. 무릎 꿇습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저 우리의 원수 블레셋을 내가 눈은 비록 멀었지만 내가 저들의 원수를 마지막 한 번이라도 더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죽기를 원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죽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죽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소원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힘을 대해서 몸을 굽힙니다. 우리가 목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야 돼요. 몸을 굽힐 때 하나님 나에게 초인적인 슈퍼내추럴한 힘을 줍니다. 그러자 곧 그 집이 무너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럴 때 내 삶의 적들의 집이 곧 무너진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자 보세요.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 온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원할 때 여러분이 겸손하게 몸을 굽힐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통치자 전능자가 내 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 일가 대통령만 내 적이 돼도 내가 못 살고 하면 쫓겨날 거예요. 필리핀에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적으로 삼은 자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 비결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가 무너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가 어쩔 수 없었던 많은 수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나의 고통의 문제,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해결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더 많은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삼손의 마지막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복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아픕니까? 눈물겹습니까?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까? 회복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그 벽 앞에 서 있습니까? 회복되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머리가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실제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놓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장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의 끝자리, 바로 그 우리가 땅끝이라고 느끼는 그 마지막 절벽 같은 앞에 서 있을 때, 그 땅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의 손 잡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나를 힘주어서 독수리의 날개 초우름같이 살았을 때보다 마지막 죽었을 때 더 많은 회복한 후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 삼손의 한 삶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다시 한번 성장하고 성숙하는 놀라운 이 시대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부흥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럴 때 아픔을 견디고 나서야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비전이 내 속에 담깁니다. 그 아픔 속에서, 짙은 고독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한지가 보입니다. 나의 어제가 해석되고 내가 오늘에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조명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비전에 주님이 좀 맞춰달라고 고집스럽게 퉁명스럽게 외치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비전을,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리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디어 합한 자, 온유한 자가 되었다, 프라우스라는 인정을 받은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여러분 행편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처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력을 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실력은 뻔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의 진짜 실력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결론을 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참 교훈, 유혹에 지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가 잠시 방심할 때 그때 찾아옵니다. 잘 나갈 때 그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주의하셔야 돼요. 차라리 좀 어렵고 차라리 좀 고통스러울 때는 괜찮아요. 왜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거든요. 가만 놔둬도 기도하거든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좀 잘 나간다 싶고 할 때 우리가 방심하면 그때 나도 모르게 슬며시 내 안방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그 3번이나 그렇게 졸려서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왜 기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가요.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를 안 했어요. 보니까 눈이 가려진 거죠. 그렇지만 그 밀린 자리에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좀 한국 가고 이래가지고 좀 마음에 좀 실망이 됐거든요. 열심히 좀 한 2년 동안 달려오면서 가르쳤는데 다 가면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싹 하다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내 속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2절을 딱 읽다가요. 그냥 희망이 확 오면서 어차피 그 교회 주인은 너냐 내냐? 주님이시죠. 그럼 왜 너가 걱정하느냐? 너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네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단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단 우리는 회개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임할지어다. 우리가 7.8개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 깎여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나의 명예와 권력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 머리가 다 밀린 자리에, 정말 백지수표 같은 그 자리에, 파산한 그 자리에, 파혼한 그 자리에, 버림받은 그 자리에 밀린 후에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음성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꼭 그 마지막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꼭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성경에도 크게 붙여놓고, 절망이 오고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삼손을 생각하면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